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말씀 4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그 아내의 이야기로 내용이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을 거쳐서 좀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시겠다 라는 게 3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서는 이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죄악상들을, 그들이 지었던 죄, 무엇이 문제인지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없어진 것 세 가지가 있었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없어진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그리고 폭력들,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모습.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의 죄악이 더 심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가르칠 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말씀, 주어진 자료, 장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주관적인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는 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에서 우상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그런 잠언과 같은 구문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인데, 음행이나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음행도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도 그렇습니다. 오래 묵을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포도주라면 묵은 포도주의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겠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햅쌀로 지은 갓 지은 밥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마음이 빼앗기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인격이 머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음행이나 술이나 이 새 술에게 빼앗기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자, 이를 마음이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뉴에이지 음악이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들이 너무 차분하고 잔잔하고 좋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너무 좋다가 보니까 그 음악에 빠지다가 보면 전혀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들에게 시작된 것은 음행, 포도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12절은 우리 성가대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네, 목소리가 특별히 더 좋습니다. 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것은 우상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을 나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 우상 나무에게 물었는데 막대기가 대답해 줍니다. 이 막대기는 점쟁이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그곳을 성시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화하라. 그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서는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땅을 하나님화하라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됩니다. 가나안의 여러 가지 미신적인 풍습을 따라간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그들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가나안이 섬기는 신이었죠. 이 바알이 같은 신의 다른 모습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바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우상에게 묻기도 합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존재가 서로 혼합된 것이죠. 우상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가 더 진해지고 강해집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상반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합니다.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산꼭대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제사합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이 있던 장소예요. 이 가나안에서는 높은 곳을 신전으로 삼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소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성전이 있는 곳 또는 성막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화 되면서 가나안에서 섬기던 이 우상들이 있는 산당이나 제단들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 1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화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또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나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푸르고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우거지니 이곳에 신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13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우상숭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음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음행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음행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 성적 타락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14절 상반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가 더 문제예요. 사실 이런 음행들은 남자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우상숭배를 따라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음행의 문제,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음행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음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집니다. 남자들도 바람 피우고 여자들도 바람 피우고 이러한 간음과 음행, 당시의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당시 바알 종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바알 신상 앞에서 음행하면 그 행위가 바알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다산과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우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도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산과 풍요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산과 풍요의 문제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바알을 혼돈했던 거예요. 그 혼돈이 찾아온 결과는 바알을 찾아가고 우상숭배하는, 그리고 바알 종교에서 심각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졌고 술과 세술에 마음이 뺏겼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일종의 잠언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원래 이제 잠언이나 격언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교훈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시대의 구문인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 11절이 시작될 때에 이런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술, 세술은 마음을 빼앗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간음과 방탕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자신도 나에게 우상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교육이 분명히 있어서 그 가르침과 말씀의 말씀하심이 있어서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갑자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지어다. 호세아가 어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사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위치에 되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그렇죠. 음행하여서 소망이 없다는 말이고 이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지만 유다는 이제 죄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언되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에 대한 말씀,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 웬으로 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세 가지, 두 가지는 지명이에요. 먼저는 길갈로 가지 마라.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길갈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렇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친 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아주 중요한 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길갈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성지와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호수, 중요한 그런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한번 가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성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두 번째,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도 이것도 지명이에요. 베다웬. 근데 베다웬은 따로 지명의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베델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는 베트와 엘로힘 이게 합쳐진 하나님의 집
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베델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있어서 베델은 중요한 영적인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와서 베델에 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정말 중요한 장소이죠. 형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중심으로 수도를 삼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기념하는 곳이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베다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라, 길갈로도 가지 말라. 따지고 보면 남유다에서 이게 베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갑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룩한 곳이고 기념할 만한 곳이고 찾아가는 곳인데, 근데 그곳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돼요. 벳아웬이라고 했는데, 아웬이라는 이 단어는요, 거짓과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벳아웬이 된 것은 거짓, 속임수의 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임수는 우상 숭배를 통해 행해지던 종교적인 사기. 우상 숭배는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이곳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장소. 세 번째 금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같이 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덜먹이지도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로 타락해 버렸는데 제발 유다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시간이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게 길갈이 될 수 있고 베다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고 만나야 되는데, 그리하면 살게 되는데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장소들을 지금 중요한 장소들하고 말씀드렸죠. 이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호세아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 해도 비록 그것이 길갈이 되고 베델이 되고 브엘세바가 되더라도 우상만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본질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유다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라.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던 것이죠. 이 유다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닮지 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16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16절 볼까요? 우리 16절은
오늘 좀 다양하게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남성 시작. 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비록 암소인데 완강하다고 합니다. 네, 남자들이 읽으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네요. 자,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완강한 암소. 여러분, 소가 고집을 피우면 감당이 안 됩니다.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암소가요 고집을 피우면 황소보다 더 무서워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요. 예, 저희 집에 암소도 있었고 암염소도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고집을 피우는데, 자, 완강하게 고집을 피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는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이 철이 없고 고집만 피우는 완강한 암소가 되어서 이 관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양이 되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되어서, 그것도 고집 피우는 소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암소에게 필요한 게 있죠. 콧뚜레와 멍에입니다. 그래서 소에게는 콧뚜레가 뚫려져 있고, 그 어깨는 멍에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자, 17절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미지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대표 지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애칭이 사용되어지면서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상과 연합했다. 연합했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홀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홀렸어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마음이 우상에게 홀리다가 보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뺏겼어요.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빼앗겼어요. 결국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그냥 버려두라라고 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버려두라라고 하죠. 버려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해서 완성되는 구원이라면 버려두더라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으니 괜찮겠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그만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에 빠지게 되어도 마음이 완전히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대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도 다시 사랑해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찾아오시니 우리가 설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버려두라, 그냥 놔두라. 육이잖아요. 육이. 인간은 육이 되어지면 망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마음이 홀려버렸어요. 그래서 버려두는 것은 심판때까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18절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다. 자, 우리 11절에서 마음이 어디에 뺏겼냐면 음행에 뺏겼고 묵은 포도주에 뺏겼고 새 포도주에 뺏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뭘 마십니까?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라 마시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라 마시고, 기분이 좋으면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마시고, 이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음행하였다. 취기에 빠져서 음행에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뺏긴 게 아니에요. 몸도 뺏겼어요. 완강한 암소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홀려 마음도 몸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마음이 빼앗기는 건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9절. 자, 19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바람에 날개가 있습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감싸고 있는데, 날개가 있는 바람을 회오리 바람이라고 해요. 회오리 바람. 꼭 날개가 있는 것 같이 회오리 치는 그 바람. 이 회오리 바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해요. 회오리 바람처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미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미련이 없으면 그냥 버려두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 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나열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삐뚤어졌고 시작점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3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다시 사랑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개로 그를 감쌌다는 이 표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마지막 고백 속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회를 얘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어요. 유언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 단계가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왜 어지럽게 하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는 이유는 독수리가 주로 나무 높은 곳에 절벽 위에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키웁니다. 어느 정도 새끼가 크게 되면 막 이 둥지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요. 이곳에 이 새끼들이 있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어 던져요. 바깥으로. 절벽 위에서 떨어지고 나무 위에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더 이상 이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새끼들 아직도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데 퍼덕퍼덕거리면서 떨어지는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새끼를 받아서 다시 벼랑 위에, 나무 위에 세워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이게 새끼의 입장에서는 꼭 하나님의 심판과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가 온전한 독수리로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의 날개로 그를 감쌌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 어려운 애굽에서의 재앙의 문제, 광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펴시고 업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홀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몸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결국 우상으로 인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